신약성경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준 성경 신약성경 254쪽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10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그렇지 아니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좀 사전 설명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다가 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평생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어쩌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지만 이 경우는 로마로 잡혀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평생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마음 한켠에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마치 수건에 얼굴을 가린 채 소경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동족 유대인들이 안타까웠습니다. 더욱이 이 안타까운 것은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데 결국은 성자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 잘못 성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된 말로 안 한만 못하다 이런 실정인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 유대인들아 예수를 믿어라. 두 번째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너희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너희 유대인들아 예수를 믿어라 이런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문제는 두 번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너희 잘못이다. 이 말이 우리로 하여금 아리송합니다. 아니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사도 바울 본인 자신이 말하기를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능력, 행위 이런 것과 전혀 별개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 자신이 말했는데 이제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한 것들을 뒤집으면서까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반응 간의 긴장감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해버리면 부작용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폭군인가? 본인이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시켜 주시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보내시고 이런 하나님이 정말 신이신가? 딱 오해하기 쉬운 대목입니다.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구원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며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구원 도식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 입장에서 예정, 선택 등이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극히 인간의 편에서 이해되는 복음 도식, 구원 도식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성자 예수를 믿지 않을까? 간단하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복음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지옥에 갑니다. 구약시대에 적극적으로 앞으로 오실 구세주 성자 예수님을 믿으라는 복음을 외쳤던 흔적이 어디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흔적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도 분명히 복음을 전한 자가 있었지만 받아들인 자도 있었고 받아들이지 못한 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이어서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이사야가 주님께 되물어요. 주님, 열심히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전했건만 누가 듣고 믿겠습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직접 답변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편 기자를 통해, 즉 제3자를 통해 답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후반절을 보면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유대인들의 변명을 못합니다. 이미 복음은 유대인 어느 누구나 들리게끔 다 전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구약시대의 복음 전파 역시 사실상 인종과 지역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복음 전파가 어디까지 전해졌냐? 오늘 보면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각종 이적과 기사는 물론이고 복음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자들 즉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는데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우리 이방인들이 더 잘 믿는다. 이에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노여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또 등장하는데 아까는 주님 전한 복음을 누가 듣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하더라도 이사야 선지자의 복음 전파에 대한 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 보니까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사야 선지자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이사야 선지자, 자기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하고 유대인들에게 하루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즉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 주님께 되물어요. 주여, 이 복음을 누가 듣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사야 선지자 이해되죠? 아무리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힘 빠질 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18절이자 오늘 설교 제목 그렇지 아니하니. 그렇지 아니하니. 주님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할렐루야. 복음은 구약시대부터 온 땅에 퍼졌습니다. 복음은 예전부터 땅 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 여지가 없어요. 저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분명히 구약시대부터 온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복음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같은 지역이라도 시대간 세대간 복음은 항상 새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손으로 기록된 이 성령의 감독책인 이사야서가 얼마나 복음의 역할을 충실히 하냐. 우리 성도님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나오는 사건을 보시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궁궐을 맡은 갈리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빌립을 만납니다. 이 성령님은 이 빌립을 통하여
에디오피아국 신하에게 진정한 예수님 복음을 전합니다. 에디오피아 신하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성령을 통하여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전해 듣습니다. 빌립은 이 신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후 사도행전 8장 39절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 신은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복음 말씀 들은가, 말씀 읽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손에 성경이 있다 손 치더라도 성령의 기쁨과 감동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기쁨을 동반해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기쁘게 길을 갖다 내시가. 이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요 선한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복음을 들으면 오직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 기쁨. 바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의 걱정이 사실상 우리 걱정입니다. 우리 걱정이에요. 남들의 걱정이 아니라 우리 걱정이에요.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분명히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본인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어느 정도 알아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사탄에게 시험 들어서 잠깐 주저하는 현상, 이러한 것은 둘째 문제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어느 정도 예수 믿는 자들 알아봐요. 성경은 구원의 길을 딱 한 가지 제시합니다. 오직 예수. 그런데 구원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는 강의적으로 넓게도 설명하기도 하고 협의적으로 좁게도 설명을 합니다. 반응이 있어서만큼이죠. 넓게 설명한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반응을 넓게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말했으면 너 구원받은 거야. 저 친구는 그래도 어려울 때 이따금씩 기도하잖아. 제가 교회 나오는 게 어디니? 반대로 좁게 설명한다면 아주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러면서 성경은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합니다. 넓게 혹은 좁게, 넓게 혹은 좁게. 설명한 경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즉 말하고 있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넓게 설명을 한 경우는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신앙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힘을 줄 때 보통 쓰입니다. 반대로 좁게 설명할 때 일종의 경고예요. 이단 혹은 거짓 선지자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되도록이면 똑바로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외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후자에 속합니다. 좁게 설명하고 있죠. 구원을 인간의 반응면에서 본다면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자는 분명히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믿어진 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조금씩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겪는다. 예수 믿는 자는 점점 변하는 거예요. 점점 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동족의 구원 실패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토기장이와 진흙, 그릇을 빗댄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주님의 역사에 이루기 위해서만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간단한 예가 출애굽 당시의 예구방 바로일 것입니다. 또한 간단한 예로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열려있는 복음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복음을 가볍게 인식하고 보이는 이 의식에만 치중한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질적인 복음의 핵심, 바로 마음의 할례의 부족함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마음의 할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강한 나머지 구원의 대상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해당한다는 민족적인 좁은 개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소극적으로 바라본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민의식이 워낙 강해서
우리에게 다수가 구원받고 이방인 가운데는 소수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러한 그 작은 개념, 좁은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외부가 아닌 너무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만 집중하다 보니 자신들께 율법 의식 행동에 있어서 누가 잘했나? 라는 힘겨루기가 넘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새파, 서기관파, 사실상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특별히 주님 자체를, 말씀 자체를 선하게 받아들인 자만이 받을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선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종교와 가치와도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이자 가치로서 절대적 선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은혜, 반드시 선하게 이루신다는 은혜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그 은혜를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이 마지막 노년에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아주 극소수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주님의 선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복음은 절대적 선, 바로 다 이루었기에 절대적 선입니다. 죽음 가운데 이루신 예수님,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예수님,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오직 복음으로 받아들여 선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구원은 확실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외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가족들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아내에게 계속 외치셔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러한 절대적인 가치이자 선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되는 선의 재창출에 대한 기대로 이끕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에 대한 재창출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후손들을 향한 번성을 말합니다. 신명기 3.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들어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는 우리 후손들이 예수를 믿고 나보다 더 번성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착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이것이 선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사람입니다. 나보다 후손들이 예수 믿고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복음을 믿었다는 것은 나보다 나의 후손들이 더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믿었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나보다 남이 더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힘들지만 구원받은 자는 이러한 마음을 변화가 됩니다. 하나하나 차츰차츰 변화가 됩니다. 한 살 한 살 변화가 돼요. 나보다 잘 되길 원하는 거.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리라. 내가 새할지라도 예수의 복음이 흥하면 이 땅이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선을 계속해서 재창출하십니다. 바로 후손을 향한 번성입니다. 선의 재창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계속해서 복음으로 선을 재창출하고자 합니다. 뿌리는 씨앗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나의 자녀도 복음을 받아들여 잘 되길 바라며 남의 자녀 역시 복음을 받아들여 잘 되길 바라는 것이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일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한 줄로 요약하면 선의 재창출. 한 줄로 요약하면 선의 재창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선을 재창출합니다. 복음의 연속성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폭발력입니다. 복음은 받아들이지 못하면 악만 남을 것입니다. 복음은 선을 남깁니다. 남는 선 중에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인 후손들의 번성일, 그 여럿 중 하나일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선만이, 복음의 선만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과연 누가 들을까? 누가 들을까? 질문한 선지자 이사야 질문에 말씀으로 들을 자는 듣겠노라고 말씀하신 오늘의 본문이 우리 바로 성도님들 후손들에게 잘 전달되어 선의 재창출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선조들은 들어도 못 깨달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후손 사도 바울 선생을 비롯한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복음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들에게 번성이 임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내가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마음의 할례가 더욱더 이루어져야 돼요. 계속해서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손들에게 기대를 거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복음 받아들이고 구원 받았습니다. 후손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믿고 번성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하여 그 긴 시간 속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가운데 복음이 점점 퍼져서 이방인에까지 선교되어진 그 복음, 주여 그 복음의 폭발력과 그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 믿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예수 믿고 더 번성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후손들에게 영광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